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테힐라티,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양과 감사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찬양과 감사는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을 표현하면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8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제5권의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편인데 148편은 그 중심에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장르를 구분할 때 어떤 시는 찬양시라 부르고 또 어떤 시는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는데 둘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사와 찬양처럼 용어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명해 드렸듯이 할렐루야는 상대방에게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찬양시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고 할렐루야 시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보면 시인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같으면서 사실 모든 피조 세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과 14절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분명히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명령하며 시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각 절이 할렐루로 시작하고 있고 또 7절과 13절도 할렐루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14절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각 절을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찬양을 명령하는 대상은 전후반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중심 단어는 하늘에서이고 후반부인 7절에서 중심 단어는 땅에서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후반부인 7절로 12절까지인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각 대상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으로 하늘과 높은 하늘을 먼저 거론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시인도 가장 높은 하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모든 천사와 군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과 궁창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하늘 위의 존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서 용과 바다는 시인의 문화와 인식 속에 가장 멀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는 잘 알지 못하는 생명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내리는 번개나 우박, 눈과 안개와 강한 바람, 큰 산과 작은 산, 과실나무와 백향목, 짐승과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등 지상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11절과 12절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신분 고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5절과 12절에 여호와를 찬양할 때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름이 창조주의 이름이고 그 이름만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늘의 천사나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수많은 존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해와 달, 번개와 우박, 나무와 새 등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물론입니다.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또 어두워짐을 통해 번개가 번쩍이고 우박이 내림을 통해 우린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을 통해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번개와 우박은 두렵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 그늘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 경이로우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대상을 보고도 우린 저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사실을 알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통해 모든 만물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뻐 찬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8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할렐루야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인간의 인식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함을 통해 창조의 중심에 있는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쉽게 찬송가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복음성과 멜로디에 맞춰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개가 번쩍이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전하듯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평화로운 하나님을 전하듯이 우리 온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손가락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몸짓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